1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함께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강현선 이지연 집사님 10의 1초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강현선 이지연 집사님,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가지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랫동안 낯설은 환경 가운데 속에서 고분분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 가운데 속에 마음도 육신도 많이 열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의 새벽 기도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견고하게 허락해 주시사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도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더욱더 강건하게 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흐트러지거나 느슨해진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만 아등바등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공급해 주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뭔지 경험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현선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부부에게 하늘의 힘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시면서 힘있게 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해진 부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시사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도움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부에게 맡기신 헬세트 사업장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매년마다 겨울이 참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더욱 혹독한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을 열어서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영을 분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되기가 쉽고 미혹되기 시작하면 내 발걸음이 엉뚱한 데로 향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눈을 열어 영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닌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구브로라고 불리는 섬인데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설교 요약지에
지도를 넣어 놓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지중해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3배쯤, 아니 5배쯤 되는 큰 섬이기도 합니다. 구브로 섬이 그 당시에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비너스 신으로 유명한 섬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유럽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는 비너스라고 불렀고 로마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렀는데 같은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너스가 구브로 섬에 탄생했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는 비너스 신전으로 온통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먼저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자마자 첫 번째 선교지로 이 구브로를 정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첫 번째 선교지라는 점에서 구브로 섬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여기가 가장 먼저였을까? 성경에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지를 않고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운데 이곳에 왔겠지만 그래도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36절 여기 보면 구브로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구브로 출신 바나바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어쩌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역시 이곳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가진 꿈 중에 하나는 때가 되면 구브로 섬 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면 온 섬 가운데로 그들이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섬 구석구석을 바나바와 바울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아는 곳이니까 구석구석 잘 다닐 수가 있었겠지요. 바나바가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향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지 않았을까. 섬을 떠날 때와 섬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고향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면 어떨까?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내년에 선교 헌금을 작정할 때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돕는 지정 헌금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간 이유를 성경에서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장만 넘겨서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지요. 안디옥 지방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섬지방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구브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하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마음의 빛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비너스 신을 섬기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 선교지를 구브로로 정하지 않았을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이 구브로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빛, 그 복음과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립하고 후원하고 동역하고 있는 필리핀 몬탈반 은좌 승리 교회에서 나중에 제가 은퇴했을 때에 저를 필리핀 어딘가로 선교사로 파송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베누스 목사님하고 영상 통화를 했는데 요즘 교회에 성도님들이 한 15명 정도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집합 금지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모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년들 가운데 속에 가까운 데 있는 지역과 지역 다니기가 힘드니까 15명에서 17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고 있노라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노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우리 이글루 교회에 있는 우리 얼마 전에 박경수 사님 오셨지요? 거기도 소식을 듣기로는 거기는 모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하나 안 쓰고 예배를 같이 다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워낙 가난한 동네라서 그 동네는 막았다고 합니다. 밖으로 못 나게. 그래서 그 안에서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또한 들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선교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 주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부모든 아니면 이웃이든 이 새벽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준 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영적인 빛 가만두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묵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이 새벽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복된 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의 빛을 지고 복음의 빛을 지고 가만히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을 곳곳 다니다가 그 섬의 수도인 파포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한글 성경은 바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냥 파포스라고 해 놓지 왜 바보, 이렇게 어감도 안 좋은데 번역을 해 놓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섬의 수도에 가서 총독을 만났는데 흥미롭게도 그 총독의 이름도요 바울입니다. 재밌지요?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났는데 이 둘 사이에 유사점이 꽤 있습니다. 일단 이름이 같지요. 나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접촉점이 그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둘 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여기 지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intelligent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름도 같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하나가 다릅니다.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이 한 가지 다른 점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서교 바울은 그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6절 말씀 보면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끝에서 저 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서교 바울은 바예수를 만납니다. 이것도 이름이 비슷하지요.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바예수라는 사람을 서교 바울은 만난 거예요. 영어성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지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 지저스를 만난 것이지요. 이름에 바라는 접두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고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서기오 바울이 만난 바예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예수의 아들. 그런데 이는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러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의 아들.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대조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서교 바울은 이름도 같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빛 가운데로 행하고 있고 서교 바울은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만나서 지금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길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도 중요한 것이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어떤 동역자를 만나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기도를 해주지만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 가운데 처음으로 출근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길을 빛으로 인도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꼭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본문 8절 말씀 보면 이 마술사 헬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했다. 누구 말하는 겁니까? 바나바 바울을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이게 바로 바예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믿지 못하게 힘쓰다는 표현을 원어적 의미로 직역을 하면 왜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곡하다. 그런 면에서도 보면 오늘날도 이 바예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가 오늘날의 바예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을 먼저 들어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은 것이 아니라 왜곡된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지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바예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전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곡해서 전합니다. 바예수들을요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이런 바예수들을 만나지 않게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이단들만 바예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강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강단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믿지 못하게 힘쓰다라는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한데 모든 영어 성역들을 다 찾아보았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직역하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 바로 믿지 못하게 힘쓰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내 관심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자가 바로 바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 관심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내 귀를 자꾸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이지요. 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는 사람들, 바예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걸 모른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이 그 배후 위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관심을 언제나 예배에, 말씀에, 진리에 집중하도록 힘을 써줍니다. 그런데 바예수들은 반대로 해요. 어떻게든지 내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진리에서 비진리로 계속해서 내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봐야 된다, 저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바예수들이 내 생각보다 의외로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내 주의를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영적으로 지혜롭게 깨어서 그 가운데 속에 오히려 돌려놔야 되는 것이지요. 서기오 바울 곁에 있는 바예수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기오 바울의 관심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해서 믿지 못하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내 곁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예수가 계속해서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예수의 실상을 폭로하지요. 구조가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와 삽비라 속에 있었던 악한 영, 그들의 탐심을 분별해낸 것처럼 지금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면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로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바예수의 실체예요. 악한 영의 바예수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곁에도 예외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주변에는 반드시 바예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언제나 바예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왜곡시킵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관심을 돌리게 하는 바이어스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영을 분별했습니까?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냥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분별이 여러분 필요한 때를 우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쉽게 말하면 내가 분별하지 못했노라고, 이 말이지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설령 정확하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언제나 말씀에 첨착하고 있고 기도로 깨어있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낌새가 다릅니다. 분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경고 사인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후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경험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장에서 뭐라 기도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 성경에는 밑줄도가 있고 번호도 매겨져 있고 별표도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셔요.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자고요. 18절 바울이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늘 이렇게 기도하노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이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자녀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꼭 보게 해달라고, 내 생명 속에 담아 놓으신 그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눈을 밝혀 꼭 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여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꼭 보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로 두려워질 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꼭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 역시도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복음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속에 마땅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소명이 어디에 있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꼭 보게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속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면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꼭 보게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꼭 보게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저 되는 대로 사람들과 만나서 그 마음들을 내어놓고 나누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버지 함께 교제하면서 아버지 그들과 어울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력해야 되는 것들인지 주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맨 처음 전해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도록 힘써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들, 사랑의 빛을 느끼는 사람들,
그 기도 자리에 나가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느냐, 거짓 선지자 바에스를 만나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바예수들을 아버지 멀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아버지 친밀한 교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 앞 내 눈을 밝혀주셔서 영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영을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내 눈을, 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고향교회들을 지키소서, 선교지들을 지키소서, 고향교회들과 선교지들을 주님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어르신들만 지키고 있는 그 고향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위쪽거리는 선교지들을 지켜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십시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은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힘껏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들을 섬기고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우리 은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내 소명이 어디 있는지, 내 사명이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도록 주님, 약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한 영혼도 안 떨어질 것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밝혀서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사 말씀과 기도를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깨어서 분별하게 하소서. 깨어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제 또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영혼도 지쳐서 흔들리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없게 해주십시오. 더욱 강하게 해주십시오. 견고하게 하소서. 굳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더욱더 내리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내 주 아버님도 해주셔서 아버지는 겉은 너무나도 아버지는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을 갖다 아버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빨아올려서 강건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 아버지 제대로 분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아버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내 사업장이 어디를 향하여 되는지, 내 영혼이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아버지 내가 어디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소서. 제대로 분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되어있어 성령에 충만하여야지만 제대로 분별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육신도 힘이 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에도 앞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우성들 들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으로 채우소서. 이 월요일 첫 시간에 생명력으로 채우소서. 이 월요일 첫 시간에 생명력으로 채우소서. 생기로 채우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각양 종목들을 채워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예감하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예감하며 오늘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절대로 영적으로 잠에 사망의 잠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 다른 변화들을 알지 못하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부르짖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새벽 기도자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새벽 기도자의 그 기도 속에 있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고향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들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갚는 우리 은적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 열어주소서. 오늘도 하늘문 열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울려지기 시작하니 각 심령들마다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각 심령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발견하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있는 줄 믿사오니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밝혀서 우리 자녀들의 눈을 밝혀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영광의 크심이 어디 있는지 능력의 크심이 어디 있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 있는지 능력의 크심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